말씀 마가복음 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인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눈동자와 같이 졸지로 주무시더니 하시고 저희를 모아서 주셨다가 이 아침에 깨워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에 우리 마음에 온전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자유 가운데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며 예배드린 가운데 더욱더 확신 가운데 믿음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무엇을 바라보며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는 혈루병 여인의 그 마음 또 생각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혈루증 걸린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이 간절함을 가지고 군중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까지 가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이 오기까지 수없이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생각하고 또 머릿속으로 그렸던 그대로 자신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어지죠. 그 순간 이 여인의 손이 예수님의 옷에 닿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은 그 즉시 여인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서 그 즉시 혈류의 근원이 마르면서 여인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이 여인도 그것을 스스로 몸으로 느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렇듯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서서히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대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그 즉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즉시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세상의 어떤 전문가들도 12년 동안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주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주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믿음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고 간절함이 있는 곳으로 흘러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그 만지심, 터치는 일반적인 터치가 아니었습니다. 즉흥적인 터치도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터치 안에는 굉장히 오랜 기다림과 준비와 그녀의 믿음과 간절함이 녹아있는 예수님의 옷의 만지심이었습니다. 터치의 횟수나 시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터치 안에 어느 정도의 믿음과 간절함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게 되겠지만 주님 보시기에 예배가 같은 예배가 아니고 또 말씀을 듣는 게 같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죠. 접속이 다 똑같은 접속이 아닌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이 옷을 만졌을 때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로 에워싸여져 있었고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터치들이 만지심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사람들 그리고 이 여인의 이 만지심이 달랐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영상으로 접속하여 말씀을 듣지만 접속이 다 똑같은 접속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기도회를 오래전부터 사모하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와 내 가정에 은혜와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특별한 마음으로 오늘 마치 여리고성의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도는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그 기대와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 현장으로 나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찌 비몽사몽으로 또 그냥 다른 일을 하면서 접속해 있는 성도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가 어떻게 같은 은혜와 같은 응답을 체험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접속이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 주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터치가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터치에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인의 혈루증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수많은 군중들의 접촉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미세한 터치를 감지하시고 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뒤돌아서서 부르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사실 다 아셨죠.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누가 손을 댔는지 누구에게 능력이 흘러들어갔는지 예수님이 몰라서 하신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아실 겁니다. 다 아셨어요. 그런데 아셨으면서 왜 일부러 물어보셨을까? 지금 예수님 주위에 있는 군중들이 대부분 다 구경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경꾼으로 오지 않고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주인공으로 와 있는 그 간절한 믿음의 터치를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을 구경꾼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너희들도 구경꾼으로 내 옆에 서 있지 말고 믿음과 간절함이 없는 내 믿음이 나갈 수 없는 그런 터치하지 말고 이 여인과 같은 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설교를 이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경꾼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예배나 신앙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 구경만 하지 않기를 바라고 여인처럼 나를 위한 기회 순간으로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참여해야지 내가 하는 새벽기도 또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되어야지 아무런 의지도 믿음도 간절함도 없이 행하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물음에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감정인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이 여인을 향한 처음이자 마지막 말씀인데 3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무엇이 너를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예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내 믿음이. 내 주위에 있는 구경꾼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확고하고도 간절한 믿음이 이 역사를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첫마디에 따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따라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아니면 자매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사실 이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따라.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죄인 취급하며 멀리했던 이 여인을 주님은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여인의 상처 입은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셨어요.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이 치유는 전인적인 치료이고 완전한 치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말미암아 상처 입고 상한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내 삶에 흘러 들어오도록 내 삶에 임하도록 하는 것은 내 준비된 마음인 것이죠. 믿음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서 그 질병을 사실 고쳐줄 계획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하는 그 구절을 놓고 보면은 12의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셨던 게 아니라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의 믿음의 터치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고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몸만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앉아있는 성도가 아니라
입술만 들어서 움직이는 영혼 없는 찬양을 부르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을 다시 뒤돌아보게 만드는 그 간절함이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자에게 자신의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나 이런 기도에 절대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구격꾼들이 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의 혈증 걸린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믿음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